마가복음 14장. 유교절과 유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유월절 기간 중에는 그 일로 군중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일단 그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더니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몇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 여자를 나무랐다. 어째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내다 팔면 좋게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만두시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오? 그녀는 내게 아주 갸륵한 일을 한 것이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들 주변에 있으니 당신들이 마음만 있으면 어느 때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소.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오. 내 장래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오.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가륵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째 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려야 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며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걸어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너희도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준비되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집주인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다락방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도록 하여라. 2 제자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일행이 자리를 잡은 후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저마다 예수께 물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12사람 가운데 하나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자는 오래전부터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걷겠지만 인자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화가 미칠 것이다. 차라리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모두가 한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였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모두 돌려가며 마셨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다.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 다 함께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칠 터인데 양떼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은 다짐을 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런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때 예수께서 큰 근심과 깊은 번민에 쌓여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께서는 홀로 일어나 저만큼 걸어가시더니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만일 그럴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쳐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뒤 예수께서는 다시 저만큼 걸어가신 다음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금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너무나 졸려서 그들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로 기도하고 돌아오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쯤 쉬었으면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이르렀다. 자, 어서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대제사장과 율법교사와 장로들이 보낸 일당이었다.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내가 껴안고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므로 실수 없이 그를 붙잡도록 하시오 하고 미리 말해둔 터였다. 가룟 유다는 곧장 예수께 다가가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일당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재빨리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얼른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려쳐서 그의 귀를 베어버렸다. 예수께서 일당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내가 날마다 성전뜰에서 가르칠 때는 왜 나를 잡지 않았소? 하지만 이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오. 그러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몸에 산벼 혼입은만을 두른 채 예수를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일당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 청년은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재빨리 달아났다. 일당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장로들이 금방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왔고 거기서
경비병들 틈에 웅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을 해댔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증언들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으로 나와서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작정인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요. 당신들은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의 말을 지금 우리 모두가 직접 들었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께 침을 뱉었고 더러는 예수의 얼굴을 가린 후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마구 때렸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뜰 아래쪽에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자종 하나가 다가오더니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곧 부인하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러고서 베드로는 얼른 바깥들로 나가버렸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조금 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인 게 틀림없소.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소.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그제야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베드로는 땅에 엎드려져 소리내어 엉엉 슬피 울었다.